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랜 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원래 의사인데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평생 의료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자 그때 그가 한 일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어느 날 심각한 화상을 입은 여인이 응급실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손쓸 수가 없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이유는 그 여인의 남편이 술에 취해서 파라핀 등불을 그 여인에게 부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병실로 끌고 온 경찰이 어떻게 화상을 당했는지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기를 재촉합니다.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그 대답을 들어야 남편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인은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통 속에 신음하던 여인 얼굴이 고결하게 변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힘겹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합니다. 이 그램페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친 그런 사람입니다. 온 나라에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장려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이란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유산인지라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아합이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큰지요. 분이 나서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걸 본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이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우게 만들어서 그가 돌에 맞아 죽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아합 왕은요, 양심의 가책이나 이세벨을 책망하기보다는 옳았구나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땅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아합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를 가서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릴 재앙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가 죽을 것이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며 아합 가문도 다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세벨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그녀를 먹을 것이고 아합에 속한 자들 중에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끔찍하죠? 그 말을 들은 아합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졌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던 터라 그는 자기의 이 죄를 뉘우치는 듯 했습니다. 자기 행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잠시나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통함으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닌 겁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 것이죠. 물론 그의 성정과 욕심, 욕망, 죄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시 그럴 뿐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겸비하다는 말의 이 원어는 카나라는 말인데 꺾이다, 복종하다, 새가 날개를 접다. 이 나는 새가 날개를 접는 것은 아주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을 포기하는 것과 같죠. 즉 아합이 자기의 악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 대적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허한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 행동이 잠깐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왜 모르셨겠어요? 잘 알죠. 아시면서도 뉘우쳐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릴 재앙을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의 재앙을 아들이 왜 받습니까? 이상하지만요, 아들도 똑같이 악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 겸비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도 사함을 얻을 수 있었겠죠.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합한 구성만 있으면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잖아요.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십니다. 우리 아기들이요, 조금만 잘해도 칭찬한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 걸음마이가 한 걸음만 제가 스스로 뛰어도 막 환호해주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엄마 아빠와 같은 심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할지라도 그가 조금이라도 돌이켜 뉘우쳐 회개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끝끝내 못 받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교만하고 안하무인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죄 짓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마음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내 자식에게 그 고통을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가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거룩하기 위하여 힘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그토록 근심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행하며 우상 숭배하던 아합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려 하는 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일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함을 얻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귀한 시간,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눈물 흘리며 어려움 당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의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서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붙드시고 그를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떤 질병이라도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원조항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일꾼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든든히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 날마다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도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되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이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